성탄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오늘 말씀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탄절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까? 재밌는 예화를 중심으로, 감동적인 예화를 중심으로 좀 재미있게 쉽게 말씀을 전하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매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채우고 말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듣는 분들에게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집중해서 잘 듣는 분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고 기억력이 더 좋아지는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이제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삼위일체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우리 피조물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존재는 인간보다 작은 존재이겠죠.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알 뿐인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삼위일체는 무엇입니까?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칼빈은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일체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고유한 위격적 특성으로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으신다.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권능과 신성은 동일한 일체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고유한 위격적 특성으로 구별이 되시는데 분리되지는 아니하십니다. 칼빈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일체이세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데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우리라는 단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여기 우리라는 단어에 대하여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단들은 자기 교리에 맞추어서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부들과 초대교회 신학자들은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권능과 신성은 동일한 일체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 없는 분입니다.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는 그 자체로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동력을 힘입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감동 감화하사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원동력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가 있습니다.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규례, 영원히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뭘까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라 말씀했어요. 처음 유월절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애굽의 파라오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 애굽의 파라오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순수히 그 많은 노동자들 그냥 보내줄 지도자가 통치자가 누가 있겠어요?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 재앙이죠. 근데 그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하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집, 인방,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표적이 돼요.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 규례는 영원한 규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53장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자세히 예언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끈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7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어요. 보라 유월절 어린 양이 오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신 분이시다. 사도 바울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는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 길로 끝까지 예수님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상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니 아직은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직 때가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때가 안 되었다. 아직 시간이 안 되었다. 예수님 무슨 시간을 기다리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유월절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유월절 절기, 그 유월절의 시간표를 딱 맞추어 놓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시간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것, 거기에 예수님의 시간표는 맞추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보혈의 피로 우리로부터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려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거기에 예수님의 시간표는 맞추어져 있었어. 그렇게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것이 성탄입니다. 흥청망청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성탄은 거룩한 성탄, 엄숙한 성탄이죠. 마태복음 26장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예수님은 유월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유월절에 맞추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유월절에 맞추어 준비하게 하셨어요. 떡을 떼어 주시며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며 내 피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시간표는 6월절에 맞추어져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지나가게 하시려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때, 그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까?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 사실을 온전히 확정하시고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탄의 의미,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성탄의 의미 5가지입니다. 메모하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매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완성되어짐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나 죄 없이 거룩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중보자의 직분을 성취하시려고 성육신하셨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어요. 죄로 타락한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이라, 거룩한 탄생이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에 따라서 죽음을 죽으시고 신성에 따라서 죽음을 죽이시려고 오셨습니다. 칼빈의 표현인데요, 아주 멋진 표현이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것을 취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외로움과 배고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셔요. 그렇게 예수님은 인성에 따라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신성에 따라서 죽음 자체를 죽이셨어요. 죄 없는 보혈의 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사망 권세를 죽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망 권세를 죽이시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지옥의 상속자들을 천국의 상속자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지옥의 상속자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시려고, 천국의 상속자들로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성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짐승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짐승의 형상처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왜곡되고 삐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입니다. 정리해 보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고, 중보자의 직분을 성취하시려고, 인성에 따라서 죽음을 죽으셨으나 신성에 따라서 죽음 자체를 죽이시려고, 지옥의 상속자들인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들로 만드시려고,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찬송을 드리고 성탄절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또 넘치는 은혜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우리 교회의 주제 선구이기도 하고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어쩌면 성경 전체의 주제 선구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워요. 어렵지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싫으면 여기서 그만두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은혜 위에 은혜, 카린 안티카리토스라는 말인데요. 우리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에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로는 계속 임하는 은혜,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 임하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끝없는 은혜, 마르지 않는 은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도 은혜로운 해석, 올바른 해석이죠. 그런데 사실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원문에 있는 단어 중에 안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안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반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삐딱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헬라어 단어 중에 안티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은혜 위에 은혜, 이 사이에 안티라는 전치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단어가 어려워요. 대신에, 반대로 이런 뜻이 많은데 주로 그렇게 쓰여지는데요. 이 안티라는 단어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으로도 쓰여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할 때도 이 전치사 안티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티라는 전치사는 대체로 대신에, 반대로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니까 그 의미를 살려서 은혜 위에 은혜, 카린 안티카리토스를 해석해 보면 은혜 대신의 은혜, 은혜를 대체하는 다른 은혜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해석이 더 올바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 사이에 원문에 보면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호티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6절을 해석하려면 17절을 같이 해석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죠.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도 큰 은혜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죠.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은혜도 큰 은혜고, 율법을 주셔서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신 은혜도 큰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은혜로 천국 백성 되는 이 은혜, 율법을 대체한 은혜를 주신 이 은혜는 더 큰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끝없이 밀려오는 은혜도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원히 끝없이 밀려오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도 틀린 해석이 아니지만 은혜 대신의 은혜, 이미 있는 율법에, 이전에 있었던 율법의 은혜 외에 율법을 대체하는 복음의 은혜, 다른 은혜, 대체하는 은혜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둘 다 옳은 해석이에요. 은혜 대신의 은혜, 은혜를 대체하는 다른 은혜, 율법이 아닌 율법을 대체하는 복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이게 은혜 위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는 영원한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그 해석이 옳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둘 다 옳은 해석인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 대신에 은혜, 모두 다 옳은 해석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율법 아래에만 있으면 우리는 죄인의 굴레를 벗어 던질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에만 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 죄인의 굴레를 벗어 던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우리를 율법에서 풀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만 있으면 우리는 죄인의 굴레를 스스로 벗을 수가 없어. 죄인의 굴레를 벗겨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성취시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구원해 주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은 아무나 못 가져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성탄 선물 달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남편한테 왜 성탄 선물 없어? 그 말하지 말아요. 이렇게 이미 큰 선물 받았는데 가장 큰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진단해 봅시다. 예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 속에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지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솔직해 주십시오.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나는 왼편도 웃으며 돌려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나도 손 못 들어요. 나도 손 못 들어. 이거 손 들기가 어려워. 두 번째, 누가 나의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 나는 웃으면서 나의 겉옷도 준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누가 억지로 나에게 너 나랑 같이 오리를 같이 가자. 내 무거운 짐 네가 대신 지고 나와 같이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나는 기꺼이 웃으며 아니야, 심리를 같이 가줄게. 그렇게 말한다. 손 들어봐요. 있네. 그래도 또 하나 더 있어요. 나는 기꺼이 원수를 용서한다. 나는 기꺼이 원수를 용서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나는 정말 그 사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나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때로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성화의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왜 오셨나요? 오늘 많이 오셨는데 교회 왜 오셨어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마음 좀 편안해지려고, 외로우니까 자식들 복받게 해주려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다 좋아요. 그거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뭡니까?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 나의 사람됨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사람됨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어려운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다 이해 못하신 분 많죠? 괜찮아요. 집에서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성탄, 성육신의 의미 이렇게 요약해 봤는데요. 우리 5가지 차례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고, 중보자의 직분을 성취하시려고, 인성에 따라서 죽음을 죽으시고 신성에 따라서 죽음을 죽이시려고, 지옥의 상속자들을 천국의 상속자들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